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그 비엔나의 그 유학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학생 때쯤인가요? 그 왜 교회에서 이렇게 그 무슨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길 갔는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끌려서 야, 이게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쫓아가 보니까 그냥 금빛 나는 어떤 악기로 그 연주를 하고 있더래요. 그 학생이 플룻을 결국은 전공하게 됐고 이제 비엔나까지 유학을 오게 된 학생을 봤어요. 참 그 음악의 힘이란 건 대단하죠. 그 아름다움. 우리 참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을 때는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들을 때는요 먹던 것도 관두고 어느 순간 갑자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기회가 평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생에 많지 않아요. 어디 정말 비싼 돈 주고 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좀 1년에 한두 번 있지.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래 살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귀한 줄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3분법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갑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뼈대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로구나. 자, 유대인의 성경 3분법은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토라가 있고 네비임이 있고 케투빔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밖에는 믿지 않잖아요, 그죠? 구약만 믿죠. 근데 구약을 이 사람들은 셋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서라고 써놓으세요.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여러분 토라 하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뜻은 teaching이라는 뜻이죠. teachin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비임. 따라서 네비임 시작. 네비임은 이것은 바로 예언이라는 얘기죠.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 여기서 이제 8권이 있어요. 네비임. 그래서 예언자를 또 이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케투빔이라는 것인데 케투빔 따라서 시작. 이것은 바로 writing이라는 뜻입니다. writing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단어 카타브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writing,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또 그 율법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주신 것이고 예언서는 이렇게 예언했다면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제 종류가 다른데 그 중에 시편이 이제 여기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바로 케투빔이 들어 있죠. writing.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혹시 잘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또 구별하는 사람이 있냐면 시편을 성문서다, 거룩한 어떤 성문학이다, 문학이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은 그렇게 하다 잘못하다가 이것이 하나의 문학으로 빠져 들어가단 말이에요. 그 문학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그냥 작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편은 그 무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은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기능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찬송하다. 옆 사람이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편이 뭐다? 그렇죠. 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4번, 거기 4번이 두 개 있는데 성경의 특성. 자, 이 성경의 특성 우리가 조금 딱딱한 것 같지만 이건 한번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특성. 자, 우리 영어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자, authority, 성경의 특성은 바로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또 거기에 부연적으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inerrancy입니다. 즉 무오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즉 성경 이외에 더 성경에게 권위를 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절대 권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작품, 어떤 인간의 논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인간들의 논문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직신학 책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authority, inerrancy, 무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clarity. 즉 이것은 성경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명확하다는 얘기냐면 성경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두리뭉실해가지고서 우리가 인간이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너무 신비하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복잡해가지고서는 인간이 읽고 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응? 성경은 명확하다. 옆 사람에게 빨리 시작. 성경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니까 우습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그러나 이것은 조직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 이것은 인간의 그 인지하기와 관계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사람이 제대로 알겠느냐 하는 지금 그 문제에 관한 답입니다. 응? 사람들이 지금 뭘 제대로 알겠느냐? 당신이 지금 보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도전을 해오고 있어요.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세 번째, necessity라는 필요성입니다. 성경의 필요성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 이외에 성경 없이도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necessity. 반드시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sufficiency는 뭐예요? 충분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충분하다. 이게. 성경만 가지고는 도대체 잘 모르겠다. 조금은 알겠는데 성경 말고 뭔가 다른 게 좀 덧붙여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특성,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이 네 가지 분명한 특성입니다. 네. 자, 요거를 아시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거기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5번으로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는 정성 들여서 그동안 한 10여 년 쓰던 교재를 이번에 완전히 새로 바꾼 거예요, 이게. 새로 바꾸다 보니까 넘버가 이렇게 좀 돼서 죄송한데요. 예, 그래서 아주 이건 따끈따끈한 새거입니다. 왜 이렇게 제일 침략이 오는데 왜 제가 새 걸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신지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5번 예수님의 구약 성경 3분법.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약 성경 3분법. 이거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3분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 빨리 찾으면 크게 읽어주세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잘 마셨어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의 성경 3분법입니다. 네, 유대인 지금 아까 말씀한 거, 토라하고 네비임하고 케투빔, 그거는 유대인의 성경 3분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 3분법이 있어요. 그거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보세요. 이제 지금 다 보셔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시작. 와, 제 이 말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나누는 거하고 예수님 성경 나누는 거 다르죠?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예언서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시편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 영어로 하는 말이 있죠. Oh my goodness. 와. 여기서 여러분이 불꽃이 번쩍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웃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정신이 바짝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응? 구약에서 3분의 1 정도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시편 읽어보라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서 말한 시편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 특히 우리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책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책의 권위가 내가 지금 쓰는 글보다 그 책의 권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출처도 불분명한 책, 그거는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출판사도 모르고 뭐 이런 거는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죠. 신약에서 제일 인용이 많이 된 구약의 책이 뭘까요? 답을 제가 벌써 드렸어요.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자, 구약에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신약에서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이 몇 번 정도 되냐면 300번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50번에서 300번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그 이들이 그 중에서 신약에 인용된 시편이 얼마냐? 약 109절입니다. 109절.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만. 여러분 어메이징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시편 한 구절이 신약에서 그럼 한 번만 쓰였느냐? 5번도 쓰였다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눈에 익죠? 귀에 익죠? 응? 다시 한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런 얘기 있어요. 발등상이 뭐예요? 풋스텝이죠. 풋스텝. 이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 요게 신약에 5번 쓰였어요. 마태복음 2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2절,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히브리 1장 13절. 나중에 녹음된 것 나중에 들으세요. 그러면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5번이나. 또한 여러분이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이거 너무나 귀에 익은 말이 있어요. 귀에 익은 말이 신약만 읽은 사람인데도 귀에 익은 말이 있어요. 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눈에 선하죠. 그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그것이 또 신약에 5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 와. 아니 글쎄 성경에 그렇게 구절이 많은데 글쎄 그 성경은 5번씩이나 신약에서 인용됐으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인데요. 신약에 더 자주 나와. 그거 이상하죠. 구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신약에는 5번이나 나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편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여기서 우리는 아까 다시 시편은 뭐다? 기능적으로 뭐다? 이스라엘의 찬송가다. 시편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찬송가란 말이야. 우리의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 신약 자체의 성경 자체의 구성에서 볼 때, 성경 자체의 구조에서 볼 때 지금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문 보세요. 신문 보면 한국 사람들 논문이 한국 사람 논문이 외국 논문에 몇 번 인용됐는가 그거 가지고서는 뭐 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난리.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다 권위고 그게 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이 구약에서는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뭐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조금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응? 그분들이 응?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신약 시편이 이렇게 많이 인용됐나 좀 생각해 보면 거기서 뭔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심지어 롱앤네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브리서에서만 18개의 그 시편 인용 구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롱앤네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제가 지난 학기에 사실은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그 엑세지시스 공부를 했는데 그거의 그 아주 우리 텍스트북 저자가 바로 이 롱앤네커인데 제가 본 책 뭐 별거 없지만 몇 권 안 되지만 제가 그걸 보니까 세상에서 이 롱앤네커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본 책은 뭐 수백 권이 넘고 그 사람의 그 추리와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배경으로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 늘어져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이게 성서학자가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 신들외도 못 풀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편이 얼마나 쓰였나 그걸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구약 성경 3분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번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다 아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죠. 이것은 뭐 너무나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세 가지 단어.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뜻. 자, 여기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신 뜻 할 때 인간이 선한 것이냐, 인간이 생각할 때 선한 것과 하나님이 선한 것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47편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7편 1절 빨리 읽어주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네. 네, 자, 하나님께 찬송함이 뭐라 그랬어요? 선하며 그랬죠? 선하며. 자, 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게 선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까지는 그거 몰랐어요. 우리가 선하다는 건 보통 뭐라 그럽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선한 일은 뭐를 선한 일이라 그래요? 되게 우리 마인드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선한 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저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선행을 베풀었구나.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참 모범이다. 교회적으로 모범이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뭐 사회에서도 교회가 뭐 좀 그런 거 하면 또 그 사회에서도 또 그런 것도 뭐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선행을 베풀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전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오늘 성가대가 왜 저래? 오늘 찬양대가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은 좀 제법 했어.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남자 소리 좀 약했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무슨 판단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내 생각을 유지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간단한 거거든요. 예? 근데 시작은 간단했는데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교회 나와가지고서도 여전히 자기의 가치관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 돕는 거 하고 근데 우리가 그래요. 불쌍한 사람 도우면 우리 마음에 사실 감동이 되잖아요. 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찬양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별로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뭐 이렇게 저게 선하냐, 뭐 저게 뭐 저거 했다고 무슨 뭐 불쌍한 사람들이 배부르냐, 뭐 그렇다고 무슨 뭐가 어떻게 되냐,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이제 우리가 깊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가 타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타락했습니까?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뜻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예? 누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라 이 얘기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한 구절만 제가 여기다가 더 하죠. 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거든요.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러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보면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쁨을 줘야죠. 기쁨을 줘야죠. 예?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아주 병들고 이런 심령에게 우리는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신가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때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맞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달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로 에베소서의 5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까 성경을 찬양의 안경을 끼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조금 또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뭡니까? 그 의대에서 이렇게 시험 볼 때는요. 보면 다 또 족보라는 게 있어요. 족보. 족보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은 다 이게 또 선배들이 시험 문제를 또 다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왜냐면 공부가 너무 많거든요. 그 병리학만 해도 이렇게 두껍고 정말 수천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 모릅니다. 그 의사들 다 몰라요. 그러나 그걸 그래도 한번 봤기 때문에
고병이 고기 정도에 있었다 하는 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붙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족보 같은 걸 하나 말씀드린다니 좋아요? 아, 그걸 이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안경 끼고 사냥에 안경 끼고 창세기부터 보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족보를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내가 좀 빨리 보고 싶다. 나 찬양에서 좀 더 빨리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약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만나야 될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대상하 중에서도 역대상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시편은 물론이고 그거는 let alone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역대상이에요. 왜? 바로 역대상에서 드디어 찬양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점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역대상을 모르고서는 나는 그래도 평생 찬양 사역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랬는데 찬양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와, 이 역대상은 찬양의 보고와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다윗의 실패가 있습니다. 뼈저린 실패가 있어요. 밧세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윗이 가는 무슨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의 1차, 2차 법궤 영접식이 있잖아요. 그 1차 법궤 영접식 때 다윗이 실패한 얘기가 거기 있어. 그때 다윗이 충격받은 거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별로 얘기하지 않죠. 굉장히 심각한 그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때 한 사람이 죽잖아요. 소가 넘어지려고 그런 바람에 그 법궤를 갖다가 누가 잡다 가지고서는 그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그 이후에 다윗이 뭐가 잘못됐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제2차 법궤 영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하는 게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오늘 벌써 책이 다 없어졌는데 제가 죄송해요. 책이 워싱턴에서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네, 다음 주에 혹시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왜 이렇게 다윗이 실패했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봤는데 여기 5장 10절에 에베소 5장 10절 제가 에베소 나중에 할 겁니다. 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 같이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찬양사 아까도 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전반을 보셔야 되고 이 전반에 미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분류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충 나눈 거예요. 누구나 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엠피시스가 중점이 내가 기쁘고자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입니까? 잘 생각했어. 한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몇 퍼센트는 뭐고 몇 퍼센트 뭐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온다고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맨날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건 문제 있어요. 네. 그러나 그가 나와가지고 먼저 하는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먼저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침묵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마귀는요, 자기 기쁘려고 하는 사람들 암만 많아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눈에 불을 킨 사람은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한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이 에베소서의 그 엄청난 이 말씀 가운데 여기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 에베소의 결론은요, 바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2010년은 굉장히 달라진 놀라운 수준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네. 자, 온전하신 뜻. 자, 이것이 이제 힘든 거예요. 여기 온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요,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완전하다 뜻을 차이를 아세요? 예? 어떤 데는 온전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성경, 이게 우리 이 번역 성경이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는요, 같은 겁니다. 온전한 거나 완전한 거나 원어가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기준으로 온전하다 그러고 완전하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Anyway, 우리는 이것을 그러므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그냥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perfect 하단 말이에요. perfect.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은혜 받는 말씀, 거기에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해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은혜 받는 말씀을 삼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얼마만큼 알고 예수 믿어서 막 기뻐 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전도하고 어떻게 되면 교회에 헌신하고 그냥 그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같이 말씀을 늘 나누는 것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번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페이지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주관적인 얘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객관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하나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객관적인 하나님,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조직신학에서 제가 영어로 두 줄 쓴 것은 이것은 바로 구루뎀의 조직신학에서 그대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꺼운 조직신학 책을 안 보더라도 요거가 바로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대해서 잔뜩 써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자 그럴 때 그 쓰는 단어가 바로 attribute라는 단어입니다. attribute. 우리 여기 뭐 영어 다 잘하시니까 그 우리가 attribute라는 말은 뭐 그 속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저 하이 패밀리의 그 송기론 목사님 아세요? 예? 아시는 분 아시죠? 그 송기론 목사님께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막 그런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오셔가지고 한번 세미나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 말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3개 국어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래서 3개 국어로 우리가 뭘 자유롭게 하나 그랬더니 그냥 뭐 별로 배우지 못한 뭐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 핸들 이빨 꺾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3개 국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거 그냥 스스럼 없이
그래서 아직도 잘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라는 건 일본말이고 거꾸라는 건 한국말이니까 이 3개국을 이렇게 섞어서 잘 쓴다는 거예요. 놀랐죠?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incommunicable attribute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전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즉 뭐냐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들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을 수 없는 그 속성이 뭐냐? 바로 independence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독립하는 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unchangeableness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eternity는 뭐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omnipresence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unity, 바로 성삼위일체, 그분이 바로 하나라는 그와 같은 아주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닮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 무소부재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communicable attributes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이건 우리가 좀 닮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God's being,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뭔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누구의 이미지를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mental attribute,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moral attribute가 있습니다. 즉 도덕적인 그러한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봤어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벌써 창세기 1장 1절 딱 보니까 여러분 나오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죠.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속에는 바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지 않고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예?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무에서 유를 어떻게 그분이 주관하십니까? 바로 그분의 그 그 프레센스, 즉 무소부재하심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딱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입니다? 나눠보세요. 네, 그럴 때 웃으면서 나누세요. 네, 찡그린 얼굴로 하나님 사랑, 이런 거는 이상하죠. 웃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얘기했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도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알게 되냔 말이에요. no입니다. no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던 불쌍한 민족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몰랐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 몰랐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를 볼까요?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빨리 우리가 진행하면 요걸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사랑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 현장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이 조금 위로받아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만났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안 거 아닙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manifested 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manifest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그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를 때까지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요즘에도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하나님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금 1번, 2번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2번 지금 사랑의 하나님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들어있어요. 어떤 하나님 들어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다음에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응?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어떤 부자가 말이죠. 그가 부자라 그래서 그가 사랑이 많냔 말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 부자인 동시에 그가 사랑이 많으면 참 감사하죠. 그래 하나님은 지금 그 케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 봐요. 우리 다 죽었어요 벌써. 응? 그건 우린 가망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자, 창세기 18장 25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알아요. 자, 1, 2번 하나님만 가지고 여러분 다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다 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누가 빨리 읽어주세요. 다른 분은 시편 9편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두 줄 읽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유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유인과 악인을 궁금시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9편 7절로 8절 누가 빨리 읽어주세요. 자, 네, 공의로. 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 거기에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자, 그러면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모를 수 있다고요. 응? 바로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지금 제가 여러분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잡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목회자들 잡지 제가 수년 전에
수년 전에 제가 읽은 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아주 지금 중요한 그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서 근심하는 얘기입니다. 뭘 근심한 줄 아세요? 오늘날 지옥 설교가 사라졌다. 응? 지옥 설교가 사라졌다. 큰일 났다. 그거 한국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세미나리에서도 그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 응? 지옥 설교하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 교인 숫자 늘려야 되는데 지금 지옥 설교 잘못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나가면 어떡하냐. 응? 주여.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랬어요. 지옥 설교를 안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심판을 우습게 알고 공의가 뭔지 몰라. 그냥 기독교인들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지금 존경받고 여러분이 크리스찬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존경합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꾸로 됐잖아요. 주여. 그래서 지금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목사 됐다 그래서 무슨 뭐 존경하는 거 돌 맞는 세상이 돼버렸다. 근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회가 예수님 미워하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다 우리가 꼭 다 잘못해서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요걸 싹 감춰버리고 뭐만 부각됐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아까 이사야서 43장 몇 절? 외우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본 바에 의하면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더 맞아요. 그거가 돼요. 사랑받기 위한 것도 맞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서는 그거 하다 보니까 자살할 사람들이 뭐 살아나고 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 그게 무슨 진리처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무슨 프로그램 했더니 어떤 교회가 막 부흥했다.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중에 여러분의 가치 판단은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은 너무나 심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간교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벌써 우리는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그가 세상 죄를 졌을 때는 정말 무자비하게 그 아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저도 이 말씀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돼요. 저도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저도 회개하는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전지능 여러분 다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자,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하나님 무슨 하나님? 빨리 얘기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났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더 이상 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저기 뭡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거요? 몇 번에 속하냐고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1번하고 2번에 속해요. 왜? 기도 응답하시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혼자 살기도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도 그저 사랑이 넘치는 분 계시죠? 해주고는 싶은데 줄 게 없어. 그게 뭐예요? 사랑은 많은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은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분도 바로 1번하고 2번. 그죠? 우리 축복해 주신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1번, 2번, 3번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또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답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죠? 뭐가 불편하세요? 이제 사랑의 하나님도 알았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알았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도 알았는데 뭐가 불편하세요? 주여, 우리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레드클리프죠? 레드클리프가 굉장히 신령한 동네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4번. 자, 4번에다가 이제 뭐를 쓰셔야 되냐면 그냥 써놓으세요. 일단은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자, 요게 왜 4번인가?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랬죠. 그건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애트리뷰트, 이 속성은 딴 거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르는 거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는 1번, 2번, 3번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왜 4번을 또 이렇게 했냐? 이거 미스프린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자, 넘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의도 찬양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약속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시작하면 이제 1시간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또 이제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쭉 읽어오세요. 쭉 읽어오시고 성경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경 찾는 동안 몇 초씩 지나갔습니다. 다음번에 몇 초씩 안 지나가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저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싶지, 그냥 왜 이렇게 오늘은 또 3시간 더 하냐 이렇게 하면 벌써 제 마음에 벌써 느껴져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차례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10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오 주님,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은혜 받는 말씀만 챙겼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퍼펙트한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공부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